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맑은 물 교회를 6년 지나서 7년째 섬기고 있는 하창환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84년도 부산대학교 IBF가 개척이 되었을 때 개척 멤버로 참석해서 참 제게 잊지 못할 신앙의 훈련들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IBF를 통해서 저는 소그룹 생활을 배웠고 기독교 세계관 훈련들을 하게 되었고 평신도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IBF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학사 시절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보자 했더니 전교조라는 것이 생겼고 같이 창립 멤버로 참석했다가 해직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직 교사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 훈련으로 불러주셨고 CMF 간사를 비롯해서 설문이들과 지속적으로 같이 만남을 계속하다가 이제 2004년 가을에 맑은 물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의 역사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사실 그냥 뚜벅뚜벅 그냥 주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사실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진행을 하시고 주최를 하신 우리 지성근 목사님과 단지 친구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아까 뭐 자발적으로 다 참석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 약 2년 돌아보면요, 저희 교회는 아마 출발선을 어떻게 정렬하게 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8명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16개월간 기존 교회를 떠나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출발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마음이 맞아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출발을 같이 했지만 같이 뚜껑을 열고 마음을 맞추어 보니까 쉽지 않은 간극들이 있었고 그 마음들을 맞추어 가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 어떤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청년 대학부원들이 꾸준히 들어왔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없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생겼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1년 단위의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꾸준히 훈련을 하게 되었고 지금 5기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6, 7명 정도가 수료를 하였고요. 3년차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 소그룹을 어떻게 건강하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가정교회라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함께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그룹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가정교회를 출발한 지 한 3년이 지났고 다시 한번 가정교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 달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또 그 이후에 참석했던 멤버들에게도 같이 정신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결과 한 지역교회 안의 소그룹으로서의 가정교회의 특징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정교회 교회가 이른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서의 독립성과 또 독자성들을 더 많이 지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나가보자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숫자들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떤 조직과 틀들을 문서화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가정교회 목자나 혹은 다른 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동칭하여 집사라 하자 하고 1년간의 임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마을직이라고 하죠. 목자 모임의 장을 마을직이라고 하는데요. 목자 모임을 섬기는 분들이나 혹은 팀들을 묶었을 때 어떤 팀장으로 섬기는 분들을 장로나 권사로 하자. 역시 임기는 1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존 장로교회에서의 가지고 있던 직분의 항존직에 대한 개념들을 섬김에 대한 명칭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동일 직분을 3년을 섬겼을 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치기가 쉬우니까 반드시 안식년을 갖도록 하자. 안식년 이후에는 다른 직분으로 로테이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담임 목사는 6년 심의 후에 반드시 신임 투표를 해서 심의가 계속 허락되면 1년 안식년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고요. 올 12월 달에 저는 이제 심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정 사용은 어떻게 할까? 재정은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한 달간 헌금을 모아서 이제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정 배분 원칙은 외부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쪽에 25%를 쓰고, 그다음에 교육에 25%를 쓰고, 그리고 저의 페이를 비롯한 교회 살림살이에 50%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자립이었기 때문에 많은 후원들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능했는데, 이제 후원들이 이렇게 이제 점차 줄어들고 끊기게 되고, 이제 저희들끼리 자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힘듦이 발생했습니다. 걷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다른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지출돼야 될 비용들이 늘어서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외부 지원에 10% 쓰고요, 교육에 20% 쓰고 살림살이에 70% 쓰자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 단위로 이렇게 외부로 섬기는 것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물론 외부 섬김은 조금은 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좀 더 많이 밖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자그마한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매주일마다 모입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재정적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걷는 교회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예배 드리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었는데 그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장소를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기구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장소를 가진 기존 교회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소그룹 중심의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구체적인 그림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가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작년쯤에 제가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달려왔던 길들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길들이 참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참 많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들을 열고 어떻게 조금씩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 자신이 이렇게 담임으로 있으면서 어떤 한 프로젝트에 올인을 해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직분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런 일들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닦아주는 일들로 저 자신을 제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은사와 관심들을 찾고 이웃들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 나가기까지 약 5, 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교회가 나왔고 또 아동 요양원을 아이들을 포함해서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또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가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들을 좀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 교회의 그 공동체됨, 어떻게 보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됨을 체험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이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기존 목회자의 권위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은연중에 젖어 있다는 생각들을 느끼게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자이고 직분상 리더일 따름이지 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뭐 처음부터 리더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함께 한 형제의 자매로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성도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은사에 따라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들을 성도들과 깊이 좀 나누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 자신이 투명하게 저의 삶들을 나누었고, 성도들은 그런 저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고요. 기존의 교회 목사상에 아주 깊이 우리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부산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주로 주일날 저녁에 당구 치러 가는 거, 목사님은 참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뭐 그런 겁니다. 예. 저도 또 이제 저는 6일 계속 이렇게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을 섬기고 있지만, 성도들은 또 직장이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해 나가는 걸음들이 저보다는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차이가 생길 수, 간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서 성도들을 다그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이웃에 있는 어떤 좀 재정이 튼튼하고 교회당을 갖고 있는 어떤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저보고 인수해달라고 그냥 M&A 해서 담임 목사로 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니다. 여기서 세워진 리더들과 우리 함께 가라고, 천천히, 비록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지 그렇게 기업 합병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됨, 어떻게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그 치유함을 경험하는 것, 우선 저 자신부터가 그런 내면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귀하고 행복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깨어진 가정과 또 기타 다른 삶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상처투성이의 성도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분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밤새 그것 다시 복귀해서 얘기하느라고 잠도 못 자던 자매가 굉장히 공동체 속에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거기로부터 점점 벗어나면서 연애도 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아주 참 성실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고요. 또 어떤 알코올 중독인 세 가족,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듣지 보지도 못했던, 교회라고는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알코올 중독인 한 형제가 저와 만나서 그냥 부산대학교 뒤에 있는 산성에서 산성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단 안에서의 책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대작하면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 형제가 워낙 술 주정이 심해가지고 술 마시고 나면 집을 완전히 다 부수고, 아내는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아내 찾아달라고 저보고 12시 넘어 전화하고, 그럼 저는 또 가서 이제 또 그 뒷작거리 다 해주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같이 해장국 먹이고 목욕탕 가서 또 뭐 이러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형제가 그 생전 목사를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님이 되어서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한 신뢰 속에서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이혼 소송 중에 있었던 어떤 남편하고 있는 부부가 함께 나와서 그 같이 말씀 나누고 공동체 가정교회에서 대화 나누고 하면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져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회복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장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참 행복하고요. 돌아보면 꼭 저희 교회는 전원일기 같아요. 전원일기 속에 저는 최불암 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회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왜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 형제와 그 가정과 또 다른 가정과 몇 가정들이 이른바 주당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은 술이 좀 문제가 되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거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참여해서 같이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매주 가정교회처럼 비공식 가정교회를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처음 믿는 형제도 같이 오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변화가 되고 짝믿음 가정의 남편이 그러니까 자매는 교회를 나오지만 형제는 나오지 않던 그 집도 같이 죄송합니다. 참가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귀하고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 삶의 예배를 좀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 그 자유 안에서 함께 이렇게 처음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 참 많이 목말라 했지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녹아서 나를 자유롭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데까지 가보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거기까지 나를 의탁하는 자유. 그래서 이제 관상적 삶으로 이렇게 많이 함께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주제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지어주셨더라고요. 힘내라 맑은 물아,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보를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아 흘러 흘러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 잘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따금 만나더라도 피하지 말고 그저 뒤엉켜 가다 보면 어느새 맑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